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한 작은 종교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믿던 그 신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움직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생생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확장기, 그 장대한 여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교회의 그 작은 시작이 세상을 뒤바꾸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 볼 이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 순간, 여기서부터 막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제1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시도였죠. 복음을 아예 새로운 문화권,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최초의, 그것도 아주 조직적인 시도. 바로 이 순간부터 신앙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여정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고, 하지만 그걸 또 인내로 이겨내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구브로 섬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루스드라로 이어지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떨 땐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기도 했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갈등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글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지, 동시에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첫 여정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 하지만 그 사명은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중대한 논쟁의 현장,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린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 하나가 기독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당시 교회를 거의 둘로 쪼갤 뻔했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이 문제였죠. 여기서 두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섭니다. 한쪽은 당연히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지? 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는 선물,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맞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이 결정이 정말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엄청난 전환점이었어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정을 떠나볼까요? 이건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라는 경계를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영화 같아요. 어느 날 밤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건너게 되고 결국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여성과 한 간수의 가족이 유럽 대륙의 첫 신자가 되는 정말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도시들에 거쳐서 마침내 아테네, 바로 그 아덴에 도착합니다. 당시 철학의 심장이었던 곳이죠. 여기서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알지 못하는 신을 딱 짚어내면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파고드는 아주 지혜로운 접근을 보여줍니다. 1년 6개월,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바울이 당시의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머문 시간입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한 지역에 제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헌신을 했는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이
결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름은 다 기억 못해도 정말 든든한 팀원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팀 사역이었어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복음이 한 대도시에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이끌었던 바울이 사람들과 어떻게 감동적인 작별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무대는 에베소, 당시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정말 유명했던 도시죠. 바로 여기서 복음이라는 메시지 하나가 도시 전체를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복음이 퍼지니까 도시 전체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믿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경제적인 갈등으로 이어진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대규모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복음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마음을 바꾸는 걸 넘어서 한 사회의 경제 구조와 질서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졌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의 리더들에게 남긴 고별 연설의 한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 몇 마디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는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눈물로 섬겼다는 말이 참 마음을 울리죠. 그의 작별 인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저는 떠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주어진 이 길, 복음을 전하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리더로서 바통을 넘기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이 길고 장대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딱 하나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어느 한 민족이나 특정 문화에 갇히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그야말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있습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